조금 하등적인 법도 있어요. 그러나 법 자체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법은 계속 시대와 문화를 따라 조금씩 법을 바꿔나가지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이미 만들어진 법을 개정해 나가는 일들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법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회에 따라, 문화에 따라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 개정해 나가는 것이 이 땅의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영원합니다.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도덕법은 영원히 지켜져야 될,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들, 이웃을 사랑하는 이 도덕법은 영원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식법도, 의식은 사라졌지만 의미는 영원히 남아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피공로, 그 의식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의미는 영원하지요. 또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민법 또한 그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영원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원리는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효하고 개정이 필요 없고, 하나님의 법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법은 무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삶의 뭐다? 기준이에요. 기준. 네, 바로미터라는 용어가 있어요.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기준이 올바르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측량도 오류가 생기고요. 저마다 기준이 다를 때 사회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준이 명확하게 변치 않고 영원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영원히 변치 않는 기준으로 붙잡고 성경을 통해 우리를 맞추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삶의 개인적인 기준이고 사회 공동체에 유익하게 하고, 이 법을 지킬수록 더 이웃들을 사랑하고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서가는 역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날마다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보게 합니다. 거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을 비추게 합니다. 그 말씀을 늘 우리 삶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비춰지면 겸손해집니다. 교만해지거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가고요, 겸손히 회개하고요, 내가 좀 특별히 잘하고 훌륭한 일을 하더라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양과 소를 몰아가는 막대기처럼 우리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몰아가는 역할을 뭐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즐겨하고 즐겨 묵상하고 보고 듣고 많이 읽고 또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아래 있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정죄가 없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 정죄는 유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재판정에 끌려가거나 혹은 변론이 생길 때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다툼에서 정죄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받지 않을 인생이 어디 있어요? 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도 실수로도 범죄하기도 하고요, 마음으로 또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탐욕을 부리고 마음으로 음란한 일을 하기도 하고요,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죄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정죄받지 않을 인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나 대신 십자가에 내 죄값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라는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에는 엄청나게 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의미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예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 안에 다스림을 받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정죄가 없다. 왜? 예수님이 이미 정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미 그 죄값을 치러줬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렇다고 정죄가 없다고 이제 내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탐욕을 부리고 마음껏 욕심을 부리고 범죄하며 살아야 되냐? 그렇지 않지요. 정죄가 없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의 피값을 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죄가 없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더 거룩해지는 거죠. 오늘 8장 2절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고 뭘 얻게 돼요? 해방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430년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는 자유가 없어요.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억압되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마음껏 먹을 수도 마음껏 잘 수도 없는 게 이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이렇게 정죄 아래 있고 누구나 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고 그분의 지도와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게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첫 번째 특징은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죽음의 법에서 해방됩니다.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는 헌신이고 주를 따라감이고 주를 앙망함이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름이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예요. 요즘 캄보디아 사건이 아주 우리나라에 큰 이슈고 아시아 국가들의 큰 위기입니다. 중국의 이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거대 조직들이 캄보디아나 동남아로 건너가 가지고 세계 각국의 사람들을 막 납치 감금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취직이 참 어렵습니다. 구직난에 시달리는데 캄보디아 와서 일하면 월 2천만 원, 예? 월 2천만 원, 2,500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서 구인 광고를 내요.
그러면 외국도 가고 거기서 돈도 쉽게 벌을 수 있다라는 이 유혹에 젊은 대학교 졸업한 사회 초년생들 혹은 돈이 궁한 사람들, 빚에 시달린 사람들이 그 구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특히 요즘 캄보디아가 말이 많아요. 캄보디아 가서 공항에서부터 숙소로 가면 숙소에서 여권 뺏기고 있는 물건 다 뺏기고, 그리고는 그들 합숙소로 가가지고 시컨 두드려 패고 죽지 않을 정도로 패서 눈이 막 팬더처럼 눈이 새카맣게 멍들고요, 감금되고 또 폭력과 여러 가지 온갖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어떤 데 사용되냐? 그들이 보이스피싱범으로, 그들과의 공범으로 한국에 있는 사람들 무작위로 연락해가지고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압되고 감금되고 그렇게 억지로 범죄에 연루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몇몇이 자기 좀 구해달라고 한국으로 막 아는 사람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구출하기도 했죠. 어젠가 캄보디아에 구금되어 있던 64명의 한국인들이 송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들 중에는 이렇게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구금되고 맞고 어쩔 수 없이 공범이 되어 보이스피싱이 가담한 사람도 있고요, 그거 자꾸 하다 보니까 또 돈도 주고 그러니까 그게 재미 들려서 거기서 그냥 또 그 일을 주저앉게 있는 사람도 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누군가에게 묶여서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고문당하는 것, 이거 얼마나 괴롭고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 그 억울한 자리, 그 속아서 간 그 자리, 그들이 그나마 그곳에서 그렇게 매맞고 감금당하고 폭행당하고 나쁜 일에 공범되어서 거기 하다가 잡혀서 한국에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자유예요. 한국에 오는 것만으로도, 한국에 오면 매맞고 감금당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나쁜 일에 공범되지 않잖아요. 일단 와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여전히 그들은 공범입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이런 조직에 가담되어 있는 공범이에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자잘못을 따지겠죠. 폭력과 협박에 못 이겨서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은 조금 덜한 죄를 물을 거예요. 그러나 적극 가담한 사람들, 그리고 어떤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 거의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잡히지가 않는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직에 가담해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또 중징계를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마치 우리의 모습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악한 마귀와 사탄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고통과 고문, 죽음과 공포 가운데 자유 없이 묶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란 말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몰아간다.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송환되어서 이 나라에 맞지 않고 조서만 받을 수만 있어도 얼마나 이게 인권이 보장받고, 지금도 올해만 330건 캄보디아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직도 지금도 그곳에 억압 감금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캄보디아 갈 일 있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납치도 된다고 해요. 지금 안보가 굉장히 심각하고 대통령도 특별 명령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캄보디아도 가지 말아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 밖에 있는 삶이 바로 그 감금과 납치와
폭행과 공포 가운데 있는 삶과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오늘 자유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자유, 이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시는 자유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며 헌신하고 주를 섬기며 마음껏 주를 예배할 수 있는 자유, 기도할 수 있는 자유,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유로운 삶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하게 된다는 이 자유의 삶을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8장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해방의 기쁨, 자유를 누리게 된다, 용서를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또 한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누가 우리 안에 거하셔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예수의 영이라고 하고요,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누가 오시냐? 그리스도의 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우리도 살리실 영,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함께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인, 살리는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병들어 아파하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십시오. 예수를 살리신 주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릴지어다. 성령이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죽어가는 우리의 몸, 아파 신음하는 우리의 몸도 살리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롭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를 살려줘요. 그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예수 믿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를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영,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오늘 로마서 8장은 말해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나 그 안에 예수를 살리신 영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오늘 새벽에 다윗이 그일라를 구출해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일라를 구출해내고 그일라 성읍에 거주할 때 사울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윗을 잡으러 사울이 막 달려와요. 그일라를 포위하려고 수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달려오는 그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곧바로 주랭랑치고 도망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요. 하나님, 내가 여기 숨어 있고 여기 그 일날을 사람들 구원해 냈는데요, 사울이 온다고 합니다. 옵니까? 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 내가 그 일날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사울이 오면 여기 그 일날 있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 할까요? 아니면 나를 사울에게 내던져 줄까요? 너를 내던질 거다. 아우,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빨리 도망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 영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날들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됩니다. 묻고 묻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정확한 것도 또 한 번 물어보고요, 상식적인 것도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묻고 물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간 다윗을 오늘 새벽에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삶은요, 그 성령님께 끊임없이 묻고 묻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앞에 간절히 묻고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의식대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감정대로 살지 말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한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했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우리를 아들 삼아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면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라. 우리나라가 자수성가에서 부자가 된 사람의 비율보다 상속을 받아 부자가 된 비율이 74%가 된대요. 예. 부자 10명 중에 7, 8명은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된 거예요. 이게 거의 세계에서 4위래요. 4위. 예.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상속을 통해서 부자가 되고 또 상속세도 엄청나게 비싸죠. 상속세를 많이 내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아 거부가 되고 부자가 되는 비율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높은 거죠. 네. 좋은 아버지, 부자 아버지를 두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겠지만 이걸 좋게 적용하자면 이 세상의 재물들은 공짜로 이렇게 받고 상속을 받아 잘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 또 허랑방탕하고
거저 얻은 것 거저 나가기 쉽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벌어들인 금액은 그것처럼 참 귀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거나 어떤 로또를 이렇게 꿈꾸기보다 오늘 성실히 수고하고 일해서 그 대가를 쓰는 이런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 땅의 것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 가는 것은 상속을 통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상속받을 것이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자수성가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고요. 이 땅에 부유한 거부가 되는 재물과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사실, 미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위대한 약속,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은,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 딸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점 찍어 놓고 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이 상속자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고난을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위기를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시련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시련도 견뎌낼 수 있고, 영광의 자리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믿고, 오늘 좀 불편하고 오늘 좀 고난이 와도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상속자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이 모든 위대한 영광과 특권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도, 그리스도와 함께 눈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할 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리해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죠. 감사하기. 오늘 우리 성식 교독문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나왔듯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몸의 구원도 감사해야 되죠. 우리 몸은 언젠간 또다시 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죽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온전한 인격,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 구원과 자유와 해방 주심, 하나님의 백성 되심에, 백성 삼으심에 감사해야 된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의 영이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동행한다고 했어요. 성령님을 끌고 다니지 말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높이고 그 성령님께 묻고 물어 성령님의 인도와 지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마지막 세 번째로 뭐로 살아요? 상속자로 살아요. 오늘 우리의 삶은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이 넉넉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하고
상속받은 재산이 많지 못하고 어려울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아들이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그 아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상속 천국을,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상속해 주시려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바로 그 상속자라는 사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과거, 현재, 미래로도 볼 수 있는데, 과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자유해 주신 하나님, 현재 성령님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미래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변치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께